자,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바닥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바닥 가운데 놓여보지 않았던 경험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지금도 작고 큰 문제로 인해서 혹은 가정 문제나 직장 문제나 어떤 건강이나 재정 문제 때문에 정말 인생의 바닥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당신은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를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놓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유튜버 가운데 먹방으로 인기가 정말 많은 찌양을 혹시 아시는지요? 들어보니까 이제 구독자가 10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이 1000만 명이 구독자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약 20%가 구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기가 정말 많고 영향력이 많은 유튜브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이 찌양의 어두운 과거가 밝혀져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뉴스에서도 많이 방송이 되고 있죠. 이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예전에 남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헤어지자고 했더니 불법 동영상을 촬영해서 헤어지지 못하도록 협박을 했고 또 그것을 빌미로 술집에서 일하게 했고 나는 그러지는 못하겠다 더 이상 차라리 내가 먹방으로 유튜브로 할게 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유튜브의 삶이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자, 이 소식을 알게 되었던 정말 지저분한 사람들이 찌암을 협박하고 지속적으로 돈을 뜯어내면서 이 고통의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아니, 그냥 경찰에 신고하지 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왔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이 술집 여자라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아마 그게 너무 수치스럽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라면 감추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아예 평생 술집 여자로 살아왔던 라합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는 그는 여리고 성의 성벽 위에 살고 있었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성벽에서 술을 팔고 여관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몸을 팔며 살아온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당시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죠? 여리고 성도 침략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공격을 직격탄으로 맞는 성벽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여인의 생명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겨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또 이 여인의 직업은 술을 팔고 여관 같은 걸 살면서 몸을 파는 그런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일을 계속 해오면서 자신에 대해서 또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고민해 보면요. 가족들은 드러나게 드러나지 않게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라합은요,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요, 그 인생의 바닥 가운데 살아왔던 여인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여기에 결론을 알고 있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여리고 성의 가장 바닥에 있었던 이 여인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일하게 생명을 구원받게 되고요. 또 심지어 이 여인이 나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바뀌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의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도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인생의 무게로 인해서 짓눌려 벗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요,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생명의 구원의 건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로 바뀌어 삶이 나아갔듯이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역사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과연 라합은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통해 역사하셨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인데요. 8절은 제가 읽고 9절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자, 9절을 잠깐 보여주시면 9절에서 라합이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은 전쟁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라합이 정탐꾼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아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질문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뭐냐? 그렇다면 이 라합은 이 사실을 과연 어떻게 알았을까? 도대체 어디서 이 소식을 들었기에 여호와께서 이곳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그 스파이 정탐원 앞에서 선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떻게 믿었을 수 있었을까라는 말입니다. 정답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거든요. 자,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라합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었습니다. 들었대요. 11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라합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땅에서도 또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11절 초반을 보니까 그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라합의 10절과 11절의 고백을 종합해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자, 10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들었음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11절은 무엇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이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에서도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 여인은요, 이 여리고성에서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인데요, 그런데 이 여인은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를 라합의 고백을 통해 살펴보니까 이유가 무엇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듣자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 우리가 인생의 바닥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어떤 소리에 내 인생을 담아낼 것인가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내가 어떤 소리에 내 인생을 담아낼 것인가. 다시요. 내가 어떤 소리에 내 인생을 담아낼 것인가. 도전하기는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 상황을 내 인생에 담지 않으시고요. 이런 여러 주변의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목소리에 내 인생을 절대로 담지 마시고요.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담아내어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라합은 그 인생에서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들어왔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자신에게는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왔을 거예요. 야, 너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겠니? 왜 이렇게 구차게 생을 이어가려고 하니?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가족에게는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사실 이 라합이 벌어서 술을 팔고 몸을 판 대가로 이 가족이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라합을 보면서 가족들은 부끄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표정으로도 분명히 라합은 알았을 것 같아요. 심지어 라합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고 라합과 함께 몸을 뒹굴면서도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속으로는 그 삶을 저주하고 비난했을 것 같아요. 그 목소리를 라합은 계속 들어오면서 살아왔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요, 이 라합은 더 이상 그 목소리에 자신의 인생을 담지 않고 어떤 목소리에 자신의 인생을 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신의 인생에 담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라합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우리는 어떻게 먼저 살펴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어요.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다음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자식들을 만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자식을 봤어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저처럼.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를 보고 셋째를 보고 계속해서 다른 자식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요. 아들이 더 없니? 그러자 이새가요, 막내 아들 다윗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니까 막내는 데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막내가 하나 있긴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하나가 더 있긴 해요. 막내가 있긴 하는데요, 선지자요, 그놈은요 양이나 지키는 놈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나 그 자질이 없어요.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런 뉘앙스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들어왔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이 되잖아요. 얘는 양이나 칠놈이에요. 이 얘기를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요, 그 아버지의 말에 내 인생을 담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저주하고 비난을 퍼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저주에도 자신의 인생을 담아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끊임없이 어디에 자신의 인생을 담으려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담아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이야기에 내 인생을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그 선택이, 그 결단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새의 소리가 아닌, 사울의 소리가 아닌, 오늘 본문 라합과 또 설명해드린 다윗처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담아낼 수 있는 그 영적인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은 제가 읽고 13절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자,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으니, 원어로 보면 헤세드 했으니까 내게 증표를 줘라고 하면서 다음 절 13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부탁을 해요.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와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요, 자, 이 정탐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라합이 가장 먼저 가졌던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족.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가족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단 한 가지 목표는 지금 가족만으로만 점철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그녀는 인생의 바닥에 있었지만 가족의 자신들에서 어떤 눈치를 보고 있음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이 가족에 대한 소망을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요, 이 급박스러운 상황에 가족 얘기가 먼저 나왔던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 라합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가족을 향한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 가족의 한 명 한 명을 품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게다가 여러분, 지금은 핵가족이 대부분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가족이었어요? 대가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이 내 가족을 살려달라는 것은 우리 가족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친척들까지 모든 대가족을 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전쟁통에 이 대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 전쟁통에 피할 곳은 그 성벽밖에 없었는데, 자, 공격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디가 공격을 받습니까? 성벽이 가장 먼저 공격을 받잖아요. 살아날 소망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요, 이 가족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삶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믿어왔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분이시니까. 왜요? 그 하나님은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가족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가족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의 신앙과
내 자녀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이새와 같이 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의 안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저 이방인 라합이 봐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여리고 성도 말씀으로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듯이요,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족,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도 여건으로 보면 절대로 어렵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가족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지켜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전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라합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라합의 가족을 지켜주셨듯이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20절은 제가 읽고 21절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자, 이 약조의 라합이 무엇을 했냐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라합이 무엇을? 붉은 줄을 매달았다라고 말해요. 자, 왜냐하면 이제 정탐꾼하고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살려줘. 그래, 우리 숨겨주면 살려줄게. 자, 숨겨줬지? 어떻게 살려줄래? 그러면 전쟁이 날 때 너희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라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너희 가족은 구원해 줄게. 해치지 않을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땠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통해 너와 너의 가족을 구해줄게 라는 약속도 받아냈어요. 그렇죠? 들었고 고백했고 내 인생에 담아냈고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만약에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죽을까요? 살까요? 죽습니다. 붉은 줄을 내리지 않으면요, 믿어도 상관없어요. 약속을 붙들어도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를 내려야 되잖아요. 자, 그 창문에 무엇을 내리라고 하였죠? 붉은 줄을 내려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이 정말 바닥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될 때, 정말 그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보혈이라는 붉은 줄을 매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붉은 줄을 매달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그 붉은 줄을 창문으로 내려놓았듯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고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어려우면요,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말해요. 사람들은요, 내가 바닥을 치고 고통스러울 때요, 아, 그러면 다른 거 해보자 라고 권유를 합니다. 아니요. 다른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걸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붙들어야 되느냐?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붙들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경험해 보셨지만요, 내가 어떤 바닥 가운데 있으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도하려고 해도, 애써 보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고 하면 이런 이야기와 저런 사람들의 일과 또 이런 걸 보게 되면 내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엎어지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수렁에 수렁으로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나느냐? 무언가를 붙잡아야 살아날 수 있잖아요. 무언가가 나를 이끌어줘야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때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여러분, 그 연호랑 새우녀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 엄마가 떡을 팔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호랑이에게 잡아먹혔습니다. 그때 이 호랑이는 엄마로는 만족을 못해서 아이들까지 잡아먹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죠? 엄마 옷을 입고 집으로 찾아가요. 다행히 아이들은 엄마가 아닌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그때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오죠? 뭐가 내려옵니까? 동아줄이 내려와요. 그 동아줄을 붙잡았을 때 이 아이들은 구원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호랑이 이것을 보고 나도 지붕에서 기도하고 빌면 아이들 붙잡아서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지붕에서 기도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동아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동아줄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동아줄이 뚝 끊어져서 떨어져서 죽어요. 왜 죽었죠? 그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잡는 것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잡았다고는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줄을 잡는 게 아니라 다른 동아줄을 잡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아줄을 알고 봤더니 나를 떨어뜨리게 하는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더라도 무엇을 잡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붉은 줄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동아줄을, 그 십자가를, 그 붉은 줄을 붙잡게 되었던 그 라합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냐? 자,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라합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결론에 대해서. 우리 그 결론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펼쳐지고 있는데, 자, 지금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다라고 거기서 정말 구원받고 싶었던 이 라합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왜요? 그 붉은 줄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2024년도 전반기를 지내보니까 어떠하셨습니까? 정말 어떨 때는 요만한 일로 내 인생을 바닥치게 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요만한 일이 나를 깔아뭉개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닥으로 이렇게 곤두박질 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십자가, 그분의 보혈의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붉은 줄을 붙드시고요, 무너져가는 내 삶의 여리고성에서 내려오시길 바라요. 구원을 받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의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라요. 또 주님께서 도우시면 여러분을 믿음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몸을 팔며 술을 팔며 그 바닥에서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 라합이 예수 이름을 붙들어 구원과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통로로 바뀌어 갔듯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라합과 같이 동일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